같이 축제, 예루살렘 축제 함께 있었다가, 이제 친구들 또래 12살쯤 됐으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똘랑똘랑해서 이제 집에 간 줄 알았는데, 이 집에 다 와서 보니 뭐 없는 거야. 큰일 났네. 어디 갔지? 아마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친구들과 함께 먼저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시 온 거예요. 보니까 어디 성전에서 그 학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살 친구가. 부모님은 잃어버렸던 아들을 봤으니까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걱정이 이제 풀리는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 하지요. 만나자마자 할 수 있는 소리잖아요. 내가 너희들 너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네가 여기 있다니.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의외의 반응을 치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알 수 없는 반응.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단 말입니까? 그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그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그 집이 어디에? 지금 여기 이렇게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느님이 여기 계시고 살아계신 하느님이 지금 계시는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이걸 12살 아이가 그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마리아 요셉이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바로 12살 소년 예수, 그가 고백한 아버지 집, 그가 고백한 아버지 집이 바로 위치 없는 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없는데 계시는 하느님 집, 그게 바로 위치 없는 참 사람이 서야 있어야 할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 실제로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사실상 아주 오랜 때부터 이 자리, 아버지 집 자리,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있는 아버지를 깨달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고백했다는 얘기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 집이, 그래서 길 없는 길이 바로 집이요, 집. 집이 바로 길이고 길이 곧 집이에요. 우리는 집과 길이 따로 있는 줄 알지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말하는 이 자리, 내가 듣고 있는 이 자리, 내가 경험하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아버지 집자리에, 그렇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꽃자리고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이 함께하는 자리. 그러신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나이가 30살 될 때 이제 공적인 깨달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리예요. 거기는 성경이 아마 기록하는 그 성경 기록사 저자들이 요건 상당히 기획된 편집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선포할 거예요. 요르단강 세례 때 하늘이 짠 하고 열리고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착 예수님 머리에 내리면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얼마나 극적이고 멋있어요. 이게 손 좀 쓴 것 같죠? 편집 과정에. 이 영화도 이렇게 멋있는 영화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실제로 이제 공적인 깨달음이 사실 공적으로 이제 드러난 깨달음을 교회 사가들이 이제 써낸 거죠.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그 자리가 지금 그가 온전히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분리가 없어. 하늘 땅이 사실은 원래 둘이 아니거든. 그게 뭐예요? 천지 미분전 본래 면목을 회복하셨다. 그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자리. 그 자리가 회복된 자리. 그래서 제가 이제 나도 모르게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하려고 생각하고 올라온 건 아닌데 오늘 그런 점에서 역시 지금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게 무슨 개념 아니에요. 그죠? 시간적 개념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개념이 없어요. 영원한 지금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이게 이제 하느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시간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밖에 없는 거. 이게 하느님의 시간이고요. 인간의 시간은 시간에 구분이 있습니다. 1분은 몇 초? 60초. 네,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인간이 100년 살면 일수로 36,500날. 얼마나 살았을까, 지금. 이제는 1년 36,500일 날수로 계산하면 얼마나 남았을까? 나는 벌써 한 2만 3천일은 이제 갖고, 나머지 한 만일 정도 남았을까 모르겠어. 알 수 없어요, 그건. 그냥 한번.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인간이 구분해낸 연대기적 시간관이에요. 이건 인간의 시간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함께 소통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어긋지지 않으면서 서로 만나는데 도움이 되지. 얼마나 인간들이 지혜가 많아요. 이런 걸 통해서 예측 가능하게 하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만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간이 지혜를 만들어서 이 인간의 시간대를 구분해서 그렇게 산 거지. 실제로는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시간이 있어요? 뭔만 있어요? 하느님의 시간만 있다니까요? 그 하느님의 시간이 지금 있는 시간이고 여기 있는 시간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자리. 이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 아까 요셉하고 마리아가 예수한테 얘기한 거는 너랑 나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질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인간의 관점으로 예수를 본 거고, 육체적 관점으로 예수를 보았다면 예수님은 이미 위치 없는 참 사람인 자기 자신, 없는데 있어, 있는데 없어, 이 하느님의 본성을 깨달아 알아서 자신이 이 육신이 아니고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 이렇게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는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 이 말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관점의 전환이 된 거지. 부모는 아직 육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는 벌써 위치 없는 참 사람인 영적 개한이 열린 거예요. 성령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요, 네. 예수님이 그런, 뭐랄까, 선불교적인, 그걸 해가지고 어떤 그런, 지금 여기를 이제 살으시고, 그런, 종래 유대교회적인 그 신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가 있는 그 하나님, 이런 것을 이제 깨달았다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거기서 이런 책도 있던데, 인도로 간 예수. 그래가지고, 인도에 가서 그런 것을 좀 배웠을까요? 그거 잘 몰라요. 그런 썰이 있기는 있는데, 네. 다 인간의 그 생각, 아직 근거들도 없고, 설령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예수님은 지금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거지. 인도로 간 사건과는 상관없어요. 그건 인간의 이야기고, 인간의 스토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고, 인간의 언어적 스토리에 불과하죠. 인간들은 얼마나 스토리 좋아해요. 인간의 특징, 스토리텔링을 너무 좋아한다. 여자들 만나면 수다 떨기 시작하는 건 얼마나 기가 막힌 스토리들을 서로 막 만들어, 있는 말 없는 말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죠. 그죠? 인간은 실제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늘 순간만 경험해요. 그런데 인간의 머리가, 인간의 생각이 이것과 저것을 이어서 스토리텔링해요. 막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소설도 나오고, 그 문의 작품도 나오고, 그러면서 인간은 창조적 역량이 대단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어내기 역할을 잘해요. 오늘 제가 사실 군대에 있을 때 영사병이었거든요. 986 그 정훈병으로서 막 영화 돌리는 일을 했어요. 필름 갖다 대고 영화 보여주고. 그때는 이게 베일이라고 영사기가 있었거든요. 필름 앞, 뒤 두 개 딱 갖다 놓고 여기 스크린 쳐놓고 쫙 돌리잖아요. 그 보통 24장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는 한 카트 한 카트는 실제로 정지된 사진인데 이게 연속되면서 움직이는 사진으로 바뀌잖아요. 그걸 인간이 잘해요. 모든 사건들은 다 순간순간 경험하는 건데 그걸 이어내는 것은 생각이 이어내요. 그래갖고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럴싸한 얘기를 만들어내요. 근데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인간이 지어낸 얘기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있지 않는 얘기는 지금 여기만 진실해요. 이것만 참이에요. 나머지 것은 인간의 상상으로 스토리텔링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기억을 가장 최상으로 끌어올리려면 이 얘기로 전해야 그게 오랫동안 전달이 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진리를 전할 때 이 얘기 소재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 잘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후대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렇게 쭉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 역사 안에서 쭉 전해 내려왔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축제라고 하는 파스카 축제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런데 극적으로 얼마나 멋있어요. 감동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죠. 하느님이 사랑이라는 걸 스토리텔링 해낸 거죠. 실제로 그러나 모든 사건은 순간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굳이 그 연결점을
요렇게 이어서 이 얘기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몫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큰 틀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스토리가 필요했지만 그건 지금 여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전달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그 전달 과정의 최고의 방편이 이야기여서 이 얘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도 이 하느님 나라를 전하기도 하고 하느님의 이 지금 여기에 이 놀라운 하느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식은 이 얘기 방식이 가장 뛰어나요. 이 얘기꾼들이에요, 사람들. 이 얘기 잘하는 사람들 재밌죠? 뻥 엄청 쳐요, 여기다가. 그런데 창조적 뻥이죠. 이 얘기꾼, 인간의 특징.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입을 놔두고. 어디 가면 계속해서 이 얘기를 지속시키는 것은 그 얘기를 통해서 에고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는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시간대만을 살아요. 하느님의 시간대는 순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진짜 내가 사는 거거든요. 네. 또 질문이 있으시면 뭐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네. 또 하느님은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느끼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여기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런 게 왔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니까 늘 하느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렇죠. 네. 하느님이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있지 않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이제 또 약간 이 에고가 제가 보니까 50대 때 사목생활에 아주 피크를 달리더라고요. 그때 내면의 에고가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냐면 너 이렇게 잘 나가는데 언젠가 떨어질 건데? 이런 나도 모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어떤 정도냐면 마음 먹으면 사람도 모이고 돈도 모이고 일도 돼요. 생각만 탁 이렇게 발심하면 모든 것이 척척척척 이루어져요. 오, 에고가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날라다녔겠지. 사람도 모이고 돈도 모이고 일도 되고. 이야, 기가 막히게 재밌던데요? 근데 그때 한번 탁 꺾어주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꺾어지는 과정이 세월호 팽목 때 이제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특히 이제 가장 우리 사회에서 가슴 아픈 현장에 가고 싶었는데 그 안에 내 에고가 있어요. 나는 유가족들의 아픔 안에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때 모든 나라의 관심이 팽목으로 세월호로 몰리니까 내가 우쭐해지는 관심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암 친구 손님을 맞이하게 됐죠. 거기서 이제 꺾이면서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름 아닌 빈무덤 체험과 같은 거예요. 케노시스,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왔는데 내가 한 줄 알고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아가 막 건방을 떨기 시작을 하는데 그럴 때 탁 꺾어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이후로 이제 이 공부가 점점점 지속되면서 나야말로 가짜로 살았구나. 에고가 난 줄 알고 아주 어깨에 상당한 뽕을 집어넣고 살았구나. 실제로는 말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되게 겸손한 척 했어요. 나는 가난한 신부. 나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신부. 나는 노숙자와 함께하는 신부. 나는 농민들 현장 안에 뛰어다니는 신부. 나는 늘 농민과 가난한 현장에만 그들의 손을 함께 잡고 그들과 함께 있는 신부. 이런 게 실제로는 에고의 뭐라고 하죠? 잘난 척하고 좀 좋은 신부인 척하는 거지. 근데 그게 에고를 춤추게 했어요. 그때 하느님이 손님을 보내서 나의 에고를 아주 박살을 내버렸어. 그래 드디어 무너지면서 이 무너진 체험이 사실은 빈 무덤 체험과 같은 체험이었어요. 뭐라고 하죠? 성모병원에서 입원했는데, 그때 너무 아프니까 막 기도를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말하고 살았던 신부잖아요. 내가 맨날 무슨 얘기 했겠어요? 십자가 승리하네. 십자가 승리한대. 고통이 있는 자리에 은총이 충만하대. 그 얘기를 신자들한테 엄청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내가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데 은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도무지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느님, 그 민중의 하느님 노래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느님, 우리의 기도 들으소서. 안 들어줘요. 이게 진짜 하느님. 진짜 하느님은 이렇게 침묵하시는 하느님. 아무 반응이 없는 하느님. 어떤 변화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는 하느님. 그런데, 그래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주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요. 정말 좀 은총 충만함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는데,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 그런데 실제로 아픔을 경험하는 그는 아프지 않아요. 아픔을 보는 그는 늘 나와 함께 있으면서 실제로 온전히 아플 때 나와 하나로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통증이 최고로 돌면 어떤지 알죠? 통증이 보통 어느 정도 견딜만 할 때 아이고 죽겠어 하느님께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그러지, 고통이 아주 극으로 돌아다르면 오직 고통뿐이에요.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오직 고통, 그것뿐. 그 자리에 완전히 하나로 함께 해 계시는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는 하느님을 좀 움직이려고 했거든요. 내 뜻대로 좀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1도 안 움직여요. 인간의 의지대로 1도 안 움직여요.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1도 움직이지 않는 절대 불변의 그 하느님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전혀 움직임이 없는 부동의 하느님이 모든 운동을,
모든 움직임을 주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움직임을 달라고, 변화를 달라고만 얘기했는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하느님을 못 본 거지. 실제로 그래서 위치 없는 참 사람. 없는데 있는 하느님이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자명하게 지금 여기 한순간도 나를 떠나 있지 않는 이 불변의 하느님, 이 부동의 하느님, 늘 살아계신 하느님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걸 그때 아플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공부가 쉽게 됐어요. 그 전에도 사실은 불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현주 목사님의 이러저런 얘기들을 꽤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현주 목사님이 쓰신 책은 거의 다 읽었어요. 그리고 또 노자 장자 공부도 좀 했어요. 제가 사실은 서강대 환경신학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왜 거기를 다녔냐면 그 가톨릭 농민의 지도신부 하면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소비자 협동조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 지도신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국 지도신부를 하는데 중심 주제가 뭐냐면 환경이었거든요. 환경. 그런데 그것을 이론적 그 배경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본당신부 하면서, 지도신부 하면서 서강대 환경신학을 다녔어요. 그 전에 우리 이제 변화가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준비되셨나 봐요. 하느님이 준비하셨나 봐요. 그 전에 우리 보통 하느님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의 붉은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붉은색 하느님만 우리 신학교 때 배웠거든요. 근데 그 환경신학원 대학원을 다니면서 붉은색 하느님만 있는 게 아니라 녹색 하느님도 있네. 네? 늘 생생하게 살아있는 녹색 하느님. 그때 녹색 하느님을 생태계는 근본적으로 집이잖아요. 집. 오이코스라고 그래요. 집이에요. 집. 한 생명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 보통 생태 영성 또는 생태계적인 그 마인드를 공부하는 그 과정 전반이 사실은 이런 데로 연결시켜 주시는 하느님의 그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환경신학이 사실은 97년도 서강대 대학원에 다녔으니까 그때 한국에서는 생명철학, 생명신학, 환경신학 뭐 이런 생태신학, 생태영성 이게 처음 이렇게 발돋움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한글로 된 번역서들이 별로 없으니까 막 학생들끼리 서로 번역해 가면서 그 주로 중국 철학, 생명 철학 뭐 이런 것들 좀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준비된 부분들이 결국은 빈무덤 체험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이 하느님, 없는데 계시는 하느님. 그래서 위치 없는 참 사람의 깨달음으로 연결한 거 아닐까라고. 깨달음은 늘 지금 이렇게 열린 깨달음은 늘 후득지라고 그래요. 나중에서야 그때 그것이 이런 방식이었구나라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순간 막 그 바오로 사도처럼 확 열려서 눈에 뭐가 탁 떨어져요. 바오로 사도 비닐 같은 것이 툭 떨어지면서 안목이 열리는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공격하고 죽이고 그리고 잡으려는 바오로가 다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뒤바꾸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아주 경계가 확실히 경험되어서 이렇게 이 체험이 가능한 사람도 있고, 어느 순간, 어느 단계에 가면서, 그때
바로 그것이 나를 전환시키는 그거였구나라고 하는 방식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막 특별한 어마어마한 체험은 없어요. 그걸 후득지 체험이라고 그래요. 아, 그랬구나. 그거였구나. 또 질문 있으면. 그 캐도릭에는 이 신심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 개중에는 있잖아요. 태벽. 신심. 예. 캐도릭에. 예, 예. 예. 캐도릭은 신심이 아주 좋으신 분들. 이제 우리나라 천주교 처음에 절회될 때, 그때 그분들은 아주 생생한 그 하나님 신앙이랄까?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하늘나라를 맛보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이런, 우리 지금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그것과 그분들이 하는 것을 이제 같았을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분들의 믿음일 텐데, 순전한 믿음. 근데 믿음의 세계하고 이제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계하고 같을까? 한번 그거를 여쭈고 싶어요. 믿음의 세계, 실제로 여러분들도 늘 경험해 보시잖아요. 기복적 성향이 엄청 강하지요. 에고를 내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는 한, 이제 물론 이제 기복적 신앙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에고적인.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분들은 에고를 넘어선 사람들이죠. 네. 에고를 넘어서가지고 이제 온전히 자유를 누린 사람들인데, 예.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도 그 세계가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거는,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체험하는 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믿음이에요, 이거.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생기신 분들은 누구나 사실은 지금 여기 하느님을 살고 있다고 믿기에 그리고 실제로 그걸 체험하고 살고 있으니까 도무지 어느 누구도 쉽게 대할 수가 없어요. 다 깨달은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깨닫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신이 깨달아서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할 뿐, 그는 깨어있는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거든요. 하느님과 안 사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를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깨달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내 호주머니에 보물이 있어. 금괴가 있어. 그런데 호주머니를 한 번도 뒤져보지 않았어. 보물을 확인을 해보지 않았어. 그러면 보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데 없어요. 모두 다 깨달은 사람인데 사실은 그 보물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자들이, 기성신자들이 다 깨어있고 다 하느님의 깨어있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모를 뿐,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죄된 자는 1도 없어요. 하느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그 누구에게나 다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셔요. 그리고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죄되지 않아요. 본인이 모를 뿐, 확인하지 않을 뿐이에요. 모른다는 기보다. 그래서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분명하게 자명하게
살아계신 하느님과 늘 함께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어느 누구도 허투루 대할 수가 없어요. 귀하고 소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다 나와 똑같은 자들이잖아요.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자들. 저 강아지도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 몸과 저 강아지하고 달라요? 몸의 관점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실제로 모두 다 진짜는 이 이치 없는 하느님의 참 사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이 생명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또 선생님, 바울의 비밀이 벗겨졌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안수를 받으면서 비밀이 벗겨졌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 신부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영적인 비밀, 깨달음의 그 비밀이라는 걸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어떤 방식으로 각자에게 그것이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분이 살아있음으로 와닿을 수 있는지는 그 길이 없어요. 그걸 줄탁동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 말 들어보셨죠? 자기 안에 하느님의 생명이 어느 순간 깨어나는 시기가 되면 사실은 영적 지도자의 품성이 하나도 없는 그 누구의 안수로도 그게 깨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에 의해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그가 훌륭한 목사여서 또는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가 아니고 깨어나는 시기가 되면 어떤 상황에든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비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그 눈이 시각 장애가 잠시 입었다가 깨어난 게 아니고 그가 몰랐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성경이 써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문자 쫓아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문자가 아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깨달음을 바울의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음을 비닐이 벗겨졌다. 그래서 눈이 안목이 열렸다. 그런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야 하는 것도 그것도 비닐이 벗겨지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어떤 말을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 없는 참 사람의 이 경험을 참나 경험이니 하느님 체험이니 또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잖아요. 진화 체험이니 그 이름이야 수없이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여기 시공간을 초월해서 늘 우리와 함께 있는 나를 경험한 거예요. 지금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 시공간을 좀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이 또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로 그러니까 이 언어 너머의 그 참자 그분이라고 표현하는 존재, 어떤 존재. 생각 내려놓으면 네. 지금 이게 생각으로 이렇게 찾아가지 마세요. 생각으로 찾아가는 순간 언어가 그 하느님을 묶어버려요. 그러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이 묶여버려요. 묶여버려서 내가 그리고 이해해낸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은 실제로 여기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해될 수 없는 하느님,
알 수 없는 하느님, 잡을 수 없는 하느님, 그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모든 걸 다 봐요. 잡히지 않는 하느님이 온갖 것을 다 잡아요. 맛없는 하느님이 온갖 맛을 다 봐요. 없는 하느님을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없는데 있어. 근데 없는데 있는 그 본성이 내 본성이야. 그래서 하느님과 내가 똑같은 본성으로 지금 여기를 산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된 체험인데 하느님 따로 내 따로가 하나로 이렇게 탁 결합되어지는 체험이 아니라 원래부터 한 본성이었구나.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어둠도 있고 빛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둠도 하나님이라는 건가요? 어둠도 이 자리에서 나와. 밝음도 이 자리에서 나와. 어둠과 밝음을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하느님은 어둠과 빛을 동시에 어둠도 만드시고 빛도 만드시고, 그래서 어둠 너머에 빛 너머에, 그래서 언어도단 심행처멸이라 그래. 언어가 끊어진 자리에 살아계신 하느님이 시작돼요.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언어가 끊어지면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느님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생각으로 들어가면 그런 하느님 못 되니까요. 하느님을 잡으려는 인간의,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영적 물질주의라고 해요. 왜냐하면요, 하느님을 잡는 방식,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내 손으로 눈으로 경험하는 방식. 근데 실제로는 하느님은 경험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 하느님 신앙을 얘기하면서 방법론을 어떻게 쓰냐면 물질적 방법론을 써요. 인간의 방법론으로는, 물질적 방법론으로는, 뭔가를 잡는 방법론으로는 도무지 하느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론을 내려놔라, 방편을 내려놔라. 그러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느님을 삶 안에서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는 하느님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신부님, 에고가 죽어야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거든요. 네? 에고가 죽어야지 참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어둠도 빛도니까 가인도 아벨도 우리의 어떤 내 안의 성품이라는 걸 아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가 에고가 죽는 게 아니고요. 에고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가짜의,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가짜는 실체가 없으니까 가짜에 더 이상 말려들지 않죠. 이게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참 진짜 이치 있다. 삶의 참된 이치는 이렇듯 없는 듯 있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으로 존재하는 본성, 그것이 진짜 나다. 그것이 분명하면 아직도 계속 요것이 난 줄 알아. 요것이 난 줄 알고 이 에고로 지금 저는 질문하는데 다 보여요. 그동안 에고를 키워왔대. 에고는 사실은 소중하거든요. 나를 지켜내는 오랫동안 훈련된 요 에고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에고는 중요하죠. 근데 이 에고는 한시적이라고요. 그래서 이 본성의식인 하느님의 의식을 통해서, 이 본성의식을 통해서 모든 변성의식으로서의 세상 전체의 변화를 다 경험합니다.
의식밖에 없어요. 그럼 그 의식을 어떻게 깨우냐고요? 그걸 그 방법이 있어요. 의식을 깨워야 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깨우냐고요? 어떻게 질문이 떨어지면 의식이 드러나요. 인간의 그래서 자꾸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수행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명상을 통해서 이 자리를 확보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정말 늘 이 자리가 항상 되는 경험을 할 수 없을까? 공통점이 뭐예요? 어떻게 누가 하는 소리예요? 에고가 하는 소리예요. 에고가 짓거리는 소리예요. 근데 에고가 하는 이 짓거림을 멈추는 순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러니까 에고의 멈춤이라는 건 사실은 끊임없이 짓거리는 소설 쓰는 요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설쳤단 말이에요. 이제 누가 주인이냐면 지금 여기 계시는 하느님이,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 지금 여기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 근데 이게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요 주인 행세를 그냥 멈추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실체가 없는 걸 내가 알아? 그러면 힘이 쪽 빠지겠죠? 알면 사라진다. 보면 사라진다. 그래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놈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아니에요. 가짜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 있기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는 듯 없는 놈이에요.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은 있지만 없는 거예요. 한시적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근데 하느님은 없는 듯 있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영원히 계시는 하느님이고 절대 불변의 하느님이고 모든 움직임을 움직이게 하는 구동의 동자가 바로 나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과 같은 본성을 지닌 내가 있어요. 내가 있으니까 지금 경험하잖아요. 이 소리도 듣고 있잖아요. 이건 어릴 때도 받고 지금도 받고. 아까 몇 시간 전에 우리 강의했죠? 그거 지금 있어요? 가지고 와봐요. 없잖아요.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그거 있어요? 없죠? 없어요. 지금만 있어요. 지나가버린 것은 다 없어요. 네, 또 질문해 보세요. 질문도 조금 나누어서 해보실까요? 아까 가짜는 실체가 없는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가짜가 실체가 없는 거라면, 그러면 진짜를 알게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실체가 없는 거를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진짜라는 거 결국 가짜와 대비되는 건데, 가짜 자체가 실체가 없는 건데, 실체 없다는 것 자체를 내가 어떻게 알아야 진짜에 갈 수가 있을까요? 실체가 없다는 말은, 가짜라는 말은, 단면론, 실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있는데, 가짜라는 말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임시방식으로. 그래서 실체는 없는 건데 임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잖아요. 연기적으로 있다. 그렇죠. 그런데 하느님은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계신, 지금 여기 계신 하느님은 임시적이지 않잖아요. 늘 있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혼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일시적으로 있다는 거를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이나 무아의 어떤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진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꿈이다 라는 걸 알면 이건 꿈이에요, 꿈. 꿈에서 깨면 무슨 말이 있어요? 오, 꿈에서 깨면서 이거 꿈이었구나 라고 하면 그걸 잡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다 꿈처럼 사라지는 것들. 그래서 의식은 바로 이 본성의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잠이나 꿈이나 깨이나 의식의 3분단, 이것은 분별의식을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 잠을 자든 깨어있든, 그리고 꿈을 꾸든. 어디서 꿈을 꿔요? 지금 여기서 꿈을 꿔요. 그죠? 그리고 꿈도 없는 잠을 자서 완전히 시체가 되어서 잤다가 깨어났어요. 자고 깬 줄 아는 놈이 있잖아요. 잠잘 때도 잠을 안 잔 놈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계신,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내가 시체처럼 자고 있을 때도 그 내가 있었어요. 진짜 나는 안 자고 있었어요. 그게 영원하신 하느님, 절대불변의 하느님, 그리고 무한하신 하느님. 그건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적도 없어요. 불생불멸의 영원한 하느님이 늘 연생연기하는, 연생연멸하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다 이 연생연기를 깨달아 알려면 불생불멸이 있어야 연생연멸을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뭘 경험해요? 변화되는 것, 움직이는 것, 눈에 보이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 경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절대불변의 것, 그리고 부동의 동자인 이것, 영원한 것, 그리고 무한한 것. 이 내가 있어야 모든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수본진심, 늘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자리를, 이건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잊어버렸거든요. 잃어버린 게 아니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 생각대로 살다. 잊어버리고 살았지, 잃어버린 적이. 지금도 하나님,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은총으로 계십니다. 또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필멸, 아까 말한 실체 없는 거로 한다면, 지금 그렇게 거를 전제로 한다면, 결국은 불멸, 그거를 선음적으로 전제를 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그 선음적 전제 자체도 무상의 개념에서 보면 추상적인 존재의 선음적 전제인데, 그거에 가닿을 수 있는 거는 선음적 전제 없이는 어떻게 갑니까? 철학적으로는 뭐 선음적 존재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지만, 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자기가 확인해야지. 내가 확인하는 건 지금 내가 이렇게 듣는 것, 보는 것, 경험하는 이것은 어릴 때도 이렇게 봤다니까. 또 우리 어머니들,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치매! 치매에 오면 옛날 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치매 상황에서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치매 걸린 어머니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여전히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죠? 그래요. 그것은 치매 상태에도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연대직비적으로 살아온 기억을 근거로 해서 지금 나를 확인하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무의식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 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았다. 어디 학교 나왔고 지금 몇 살이고 누구 아들 딸을 낳고 지금 이렇게 살았다. 이 과거의 기억이 지금 나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자아의식이 바로 그 과거의 기억을 보여요. 그런데 이 과거의 기억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지금 여기서
경험했던 것들이 저장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늘 경험했던 것들이 기억으로 저장됐던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있어요. 이 내가 있어요. 이 나는 또 이 나를 근거로 해서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어디 산책 가고 어디 놀러 가면 맨날 그냥 보면 될 건데 내가 어렸을 때 저거 봤다. 꽃을 보면 그냥 보면 되는데 옛날에 이 꽃 어땠다? 누구랑 같이 놀러 다닐 때 이 꽃이 나 얼마나 예쁘게 그냥 보면 되는데 끊임없이 과거를 소환해서 현재의 꽃을 그래서 분별의식으로 자아의식은 분별의식을 통해서 자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의 틀은 본성의식, 지금 여기 텅 비어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게 이제 본성의식, 이 본성의식을 통해서 분별의식을 통한 세상 전체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경험한다 해도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이 본성의식에는 어떤 변화도 없어요. 불변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청정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우리 이제 가톨릭에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제 성모님의 동정성을 얘기를 해요. 자꾸 성모님의 동정성을 육체적 동정성으로 그동안 확보해 왔어요. 그래서 성모님의 동정성은 육체적 동정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모님의 동정성은 뭐예요? 어디서 나왔다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의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이 자리, 이게 바로 동정의 자리예요. 이게 성모가 예수를 낳았던 자리예요. 그 예수를 낳았던 자리가 지금 여기 자리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성모의 육체적 동정성에다가 포인트를 맞췄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걸려 넘어져요. 이게 그러면 교회적인 세계관으로 저희 안에는 성령이 대목해서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안목이 열려야 그러니까 내 생각 아닌 주님의 성령의 안목이 보일 때 이 자리구나. 이 자리 생각도 없는 자리 느낌도 없는 자리 텅 비어있는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 이 위치 없는 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됐구나.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았고 하나였다.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지만 사람들은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뭘 좋아했어요? 그게 빛이었거든요. 이 말씀이 빛이었거든요. 텅 비어있는 이 자리가 빛이었거든요. 그런데 빛은 보지 않고 어둠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어둠이 생각과 망상과 분별의식이에요. 생각과 망상과 분별의식으로 세상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그것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냈어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내가 빛이에요. 내가 길이에요. 내가 생명이죠. 지금 여기 이 교회 기가 막힌 교회예요. 최고의. 그래서 지금 여기가 곧 교회예요. 교회라는 말과 지금 여기라는 말은 공어 반복이에요. 살아계신 하느님이 지금 여기. 또요? 이거는 조금 다른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신앙을 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모태신앙으로 예. 선택을 했고
어쨌든 하나님은 계신다고 믿고 저도 신학 공부도 좀 하고 이제 그랬는데 신부님 같으신 경우는 그냥 학교에서 신부님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들여지셨는 모태신앙은 아니신 거죠. 네네. 예. 그냥 이렇게 다른 신부님을 통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지신 거예요. 뭔 신부 되려고 어마어마한 결심 안 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멋있어 보였어요. 신부. 그래서 그리고 신부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근사하니까. 근사한 신부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폼나는 신부. 그때 애국 신부님들 보면 폼이 좀 나. 그쵸, 멋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사제복 입고. 네, 사제복 입으면 뭔가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예. 무슨 그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어떻게도 좀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해석될 수 없는, 네. 내가 모태신앙을 했던 것도 해석되지 않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해석될 수 없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건 전부 다 기적이에요. 그러면 기적 말고는 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나.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랬어요. 이 자신을 알라. 지금은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너를 알라. 내가 도무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진짜 나를 아는 거예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아는 나는 알지 못해. 보는 나는 볼 수 없어요. 듣는 나는 들을 수 없어요. 맛보는 나는 맛볼 수 없어요. 경험하는 나는 경험할 수 없어요. 없는 것이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요. 이것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으로 사는 인간의 삶의 아주 정확한 표현. 너무나도 자명하게 우리는 이것으로 살아요. 지금 근데 혹시 환생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생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더 생각?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그냥 네, 뭐 생각이 만들어낸 불교에서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도 다 스토리예요. 만들어낸 얘기.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꿈처럼. 꿈도 사실은 인간의 생각이 꿈속의 연속 동작으로 지어낸 얘기. 오직 진실은 지금, 여기. 그쵸. 그렇게 지금 여기로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예 되겠죠. 그런데 환생 같은 것에 꿈도 꾸지 마세요. 다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의 얘기. 네. 저는 이제 제주에는 항상 크리스찬들밖에 없었는데 항상 크리스찬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고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많은 철학자들이 또 무신론자들이 많잖아요. 네.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인간의 조용성, 인간 자체에 굉장히 귀함을 두는 거죠. 신의 어떤 그런 존재보다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좀 그냥 대화를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좀 일단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갖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지금 나는 여기를 살면 거기서 다 열려요. 이거 마스터키예요. 이게 천국의 열쇠. 그래서 수본 진심. 원래 있던 이 자리를 내가 사는 거. 그러면 우주 전체가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주 전체가 어두컴컴하고 내가 깨어있으면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관심 두지 마세요. 그 사람이 깨어있든 말든 내 깨어있는 일이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이렇게 신부님 새벽 6시부터 되게
하고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이야기를 너무 우리의 욕심만 작은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 더 많이 우리가 고민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교회에서 절대 타자로 가지고 있던 신앙의 세계를 의식 세계로, 마음의 세계로 전환해서 가져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기존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가졌던 특히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종교적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는 사실 절대 타자에 대한 엄청난 파워와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 전체적으로 다 이제 우리가 이해되는 것들이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직 우리에게 있어서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이 있다는 거는 아직 에고의 어떤 바램과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그 신성의 자리에 서보면 사실은 다시 그분이 그것을 답을 낼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육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허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빛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빛이 아무리 어두운 곳이 있어도 빛이 딱 비치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그 어둠이 사실은 허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고, 생각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로 가서 아까 신부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동정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수의식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환치해서 다시 해석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러 지금 과정들에서 조금씩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또 이런 시간에 다시 내어놓고 좀 다시 점검하고 그래서 숙제한 거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튜터처럼 개인 질문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신 게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하게도 내일 또 우리가 한 번 더 시간을 신부님하고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틀간 이렇게 강행군을 해오기도 하고 또 신부님도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요 정도에서 혹시 또 뭐 꼭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시고 한 분만 하시고 아니면 이제 그동안에 성희님이 그 수레를 하시는데 그동안에 수레를 먹고 노는 수레였죠. 네. 그런 뭐 전성이 전부 다 깨달은 사람이라고 성희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이게 공부할 것도 없고 그냥 그걸 모르지 않고 근데 이번 수레는 그냥 빡시게 공부했습니다. 좋은데 시장만 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빡세는 너무 빡셌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내일 8시 반에 식사하고요.